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약속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기에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말씀을 들었으며 우리는 어떻게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은 이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완전히 새로운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이 고백은 사실 이미 제자들의 입에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터져나왔던 고백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과 33절입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제자들은 분명 이렇게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드높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데 제자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상 지금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대표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이 미처 말하기도 전에 베드로가 잽싸게 순서를 가로채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앞선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적당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이 선 땅에서 자신들 앞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부르던 호칭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잊은 것이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님을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를 거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셨다면 제자들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응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지금은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이미 과거가 되었고 지나간 일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들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 근방에 여러 마을을 다니시며 길거리에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떠한 곳인지 아십니까? 그곳은 분봉왕 빌립이 로마 황제를 위해 세운 도시였습니다. 헌정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부터가 분봉왕 빌립의 이름과 황제의 호칭인 가이사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이전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니던 변두리 촌동네가 아니라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종교와 로마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들로 가득 찬, 그러니까 시골에서 온 사람은 눈 돌아갈 만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곳에 가니까 로마의 신정과 신상들이 휘황찬란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황제의 권위와 존귀를 나타내는 상징물들, 황제가 신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듯한 물건들이 번쩍거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나랑 같이 내 곁에서 땀모한 옷을 입고 우리랑 같이 걸어가고 있는 이분이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너무나 압도적인 제국주의의 비주얼 앞에서 지난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일들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딱 한 사람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 한 사람이 이전에 바다의 세력을 발로 밟고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때 했던 그 고백을 다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제자들이 안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했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한 사람이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 그러니까 지난 은혜, 지난 체험을 잊지 않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이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란 어떠한 성격을 갖는 것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를 말씀하시며 교회의 성격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은 바로 교회가 기억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모래 위에 쓰여진 글자는 파도 한번 지나가면 다 사라져버리고 말지만 반석 위에 새긴 글씨는 파도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쓰나미가 지나가고 그 위에 덤프트럭이 지나가도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베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로 삼으시는 반석 같은 사람입니다.